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제게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자본도 없고 또 기술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대로 이제 사업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생각만큼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업을 그냥 던져버리고 뒤를 돌아서 새로운 길로 이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사람의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야, 네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고 해달라고 예언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안 하겠다 그러느냐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도 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지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사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사업에 있어서 아주 성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900년도 한국의 첫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은요, 이분이 천도교 신자였는데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데,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길선주야, 길선주야. 몇 번을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신비로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것이 큰 자기에게 체험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거의 못 듣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들을 수는 있는데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뒷부분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엘이 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도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꿈도 없었겠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하늘에서 들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사무엘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사무엘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식도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사무엘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예배도 자세고 봉사도 자세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도 자세고 모든 것이 다 자세입니다.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참다운 예배, 참다운 봉사, 참다운 사역, 그 모든 게 자세예요. 내 마음의 자세, 내 삶의 자세, 내 이 몸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때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사무엘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음성 듣기는 가능은 한데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도 하나님이 사무엘 곁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는 천사예요. 천사예요. 학자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봐도 잘못됐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 곁에 서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사무엘은 음성으로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음성으로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가르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을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처럼 제가 말했던 어떤 사업하시는 그 장로님처럼 일평생 한번 들었던 그 음성, 나도 그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질 필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는 음성으로 말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겠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죠. 전부 다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으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탁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만약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 주실 때에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아이 사무엘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통하여 떠올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도 생각나게 해도 못 깨닫느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못 알아먹느냐, 이 자세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만 탁 던져도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에 사무엘은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무엘아라고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쫓아갔는 거죠. 자,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가 갔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 또 사무엘을 부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또 안 불렀겠지, 아유, 이거 뭐 내가 귀가 좀 이상한갑다 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보십시오, 몇 번씩 불러도 엘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예민함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돈에 예민하지 말고, 사람에게 예민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예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꿈속에 떠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디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놓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전해주실까? 왜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내가 새롭게 느껴질까? 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이 찬양이 불려졌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과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해서 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일까? 라고 여기는 사람과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요압 장관이 민망해서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에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가만둬라. 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육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신령한 목사라고 하면서 욕심은 얼마나 많는지, 기도원의 원장인데 병은 다 고치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돈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묻는데 왜 성령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고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내 목자이신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세 중에 아주 잘못된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걸 배척해 버립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고
괜히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오늘 목사님 나를 치네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전부 다 인간의 소리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엘리의 소리인 줄 알았단 말이죠.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를 가면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설교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므로 듣고 내가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은 또한 성경이 예언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서에 가게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 위해서 일만서성을 둔다 그래요. 야, 요즘처럼 유튜브로 설교를 엄청나게 듣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난 교사, 선생들을 많은 사람들이 두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되지 사람의 소리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과 다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를 모르니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 이게 사람 소리구나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분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오늘 목사님 날 치네. 오늘 목사님 좀 위로는 안 하고 자꾸 힘든 어려움만 자꾸 주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설교가, 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기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진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러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엘리에게로 가면 기다리셨어요. 엘리가 사무엘이 자꾸 자기에게 와서 왜 불렀냐고 물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소리가 나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해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 귀에 깜짝 놀랄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
엘리 집안의 멸망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을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기도만 시큰 소리 지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가버립니다. 기도는 부르짖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듣기도 해야 합니다.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실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들,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말씀인 줄 알고 받아 먹게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중단하게 되죠. 저는 막 부르짖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되면 딱 중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나오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가르치심과 그 생각나게 하심과 그리고 깨닫게 하심과 느끼게 하심과 알게 하심을 제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인데도 자꾸 육적인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 하나 봅시다. 이거 하나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입니다.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좀 배우지 말고 이상한 책들 좀 보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도원 원장들 말도 좀 듣지 말고 성경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인 것 같지만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배울 때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 성령은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아, 저 말씀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봄 신방이 되면 온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봄에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세요? 제가 신방 가면요, 탁 하면 그냥 말씀 주십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원하시는 말씀, 거의 99%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또 신방을 봄 됐다고 봤나,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 도장 찍고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라는 그런 막연함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은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 그냥 안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담임 목사를 안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 그냥 설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잠 못 이루는 밤,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앞에서 고뇌하며 주님의 허리를 잡고 실험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극한 상까지 가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반응은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말했습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이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의 돌봄을 받으면서, 거의 엘리 제사장이 양아버지잖아요. 그분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한 번 잘못 보이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참 혹독하시죠? 다른 예언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주시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지파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 첫 예언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첫 음성이 지금 들려졌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설교자의 고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설교자들이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럴 때로는 그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정말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도 알아요. 목사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십니다.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한 개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전할 수 있었던 거. 그 음성 속에는 분명히 사탄의 음성도 있었을 텐데 사탄의 음성을 다 골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그 음성,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그는 두려운 일이었고 차마 입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예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거 받아야죠. 그리고 그대로 꿀꺽 삼키고 내가 순종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하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할 거 있으면 인내해야죠. 그래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들려주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그냥 배척해버리고 그냥 잘라버리고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엘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그냥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세하게 말했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보십시오. 목사도 전해야 될 건 전해야 하고요, 성도들도 받을 거는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배격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큰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세만 고쳐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